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회를 예배하시고 또 이곳에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은 여기서 할 말도 없고 할 수 있는 말도 없지만 주님께서 이곳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고 하고 싶은 말씀이 있고 꼭 해주려고 하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의 배를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를 통통 칠 수 있도록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찬양의 가사 중에 성령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면 이곳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중요하잖아요. 저는 우리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제일 먼저 하고 싶어 하는 말씀은 참 좋다. 여러분을 보시면서 정말 좋다. 엄청 좋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기에 아주 어린 아기도 있어요. 아기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성령님이 참 좋아 안 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아기에게 다가갈 때는 정말로 맑은 눈 가지고, 그죠? 손을 다가가더라도 얼마나 사랑스러운 손을 내밀겠어요. 우리 성령님이 그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개구장이가 되어 있는 유아들, 개구장이 짓을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이 보시고 참 매우 좋다 그러실 것 같아요. 또 우리 장래를 꿈꾸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수고도 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우리 성령님이 보시고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또 교회 일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오늘 이렇게 또 부흥회에 모인 여러분을 보시고 매우 좋아하실, 여러분을 매우 소중히 여기실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앉아보니까 앞에 꽃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꽃도 참 좋다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똑같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가 참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좋은 것을 모르고 살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이나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이 너무 좋은 건데 여러분들은 그 좋은 거는 모르고 모자라는 부분을 보고 그 모자라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인상도 쓰고, 그지요? 모자라는 그 부분 채우려고 막 부르짖고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제자들 교회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같이 합시다, 충분하다. 믿습니까? 절대로 안 모자랍니다. 충분해요. 충분. 넘친다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목사님 때문에 좀 고생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보통 목사님이 아니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전도도 해야 되고 예배 시간 철저히 지켜야 되고 주일도 거룩히 지켜야 되고 여러분들이 수고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의 목회하는 이 모습이 성도들은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목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름철에 이 부흥회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막 닥달을 하시고, 그죠? 뭐 특세도 해야 된다 그러고, 그죠? 이 특세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목회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시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밖에 모르는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배밖에 모르는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의 목사님은 교회밖에 모르고 예배밖에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교회 사랑해라, 예배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라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막 안달을 하는 게 안달을.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조언을 몇 가지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아무 진액을 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진액을 다 짜내요. 이러면 몸이 가거든요. 몸이. 정신적으로도 많이 약해져요. 이러면은. 지난번 필리핀 선교 기간에도 보면 밤에도 막 노트북을 들고 막 나는 자는데 막 같은 룸메이트였거든요. 자는데 막 거기서도 막 뭐 여름 사역 축제 이거 만든다고 그러고 막 설교도 만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제가 그랬어요. 식사하면서 목사님 딱 해지거든 자이소. 해지거든 자야 됩니다. 하나님이 밤을 만든 거는 잠자라고 만들었는데 해지거든 자고 해 뜨거든 일어나고 그러면 된다고. 그런데 그래 하겠다 해놓고는 어젯밤에도 11시까지 또 뭐 카톡에다가 뭘 올리고 이러더라고요. 이래 하면 진액이 빠져요. 진액이. 온 진액을 다 짜서 교회 되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만들려고 이렇게 애쓰시는 목사님 정말 귀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사진을 보면 예쁘장해요. 예쁘장하고 키는 별로 안 크고 그죠. 그런데 꽉 차 있는 제가 딱 저는 사람을 보면 바로 딱 0.3초 안에 사람을 봐요. 이 사람에게 칭찬할 점을 0.3초 안에 찾아내서 0.5초 안에 칭찬하는 능력이 있어요. 딱 우리 목사님 보면 한마디로 꽉 차 있다. 꽉 차 있는 그런 분이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력이 꽉 차 있어요. 실력이.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실력이 꽉 차 있고 목회자로서도 빈틈이 없어요. 빈틈을 보여야 돼요. 빈틈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채워주거든요.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빈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아내가 채워주고 남편이 채워주거든요. 빈틈 없는 남편하고 살면요 고달픕니다. 고달파요. 빈틈 없는 아내하고 살면 힘들어요. 빈틈이 있어야 옆에서 좀 도와줄 것도 있고 그래야 좀 사는 재미도 있는데 우리 목사님 보면 빈틈이 없는 목회를 해요. 이러면 흠잡힐 게 별로 없어요. 흠잡힐 게 없는데 피곤하고 힘들어한대요. 빈틈이 좀 많아야 돼요. 저처럼 못하는 게 좀 많이 있어야 돼요. 못하는 게 많이 있어야 좀 여러분 물이 깨끗한 데는 고기가 안 살아요. 물이 깨끗한 데는. 고기 많은 데 보면 물이 좀 우중충한데 이런 데 고기 먹이 사슬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기가 많아요. 우리 목사님이 빈틈이 없는 이런 목회를 하시는데 여러분께서 꼭 해드려야 될 게 있어요. 꼭 해드려야 될 게. 그게 뭐냐 하면 마음 편하도록 해야 돼요. 마음 편하고 쉼과 여유를 누리도록. 지금부터는 꼭 그러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놀기도 하고 제가 권면을 그랬어요. 지금부터 잘 놀아야 된다. 잘 먹고 잘 쉬고 신나게 재미나게 그래 목회하면 됩니다. 네, 이래놨어요. 그런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존경하는 여러분의 목사님이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드리는
그래서 여유 있게 성경만 들여다보고 앉아 있으면요, 보이는 게 딱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성경 연구 다 해놓고 이제 여유 있게 운동도 하고 놀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목사는 커피 마시면서도 설교 준비하거든요. 신문 보면서도 설교 준비하고 인터넷 검색하면서도 설교 준비하고 그러거든요. 여유를 가지고 오히려 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아주 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목회를 보면은 이 제자들 교회 일천강구, 교회 사랑, 예배 회복, 이런 게 그치요. 모조품이 아니라 모조품이. 남들 한 거 뺏기고, 남들 한 거 보고 수정해가 만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은 순전히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는 지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도사 앞에 요령을 한번 흔들었어요. 저도 이 슬로건을 만들고 이래 하는데 한 6개월 쓰이거든요. 6개월. 저는 머리가 둔하기 때문에. 목사님은 보면 하룻밤만 하면은 착 만들어내기지만은, 저는 새해의 표를 만들려면 6개월 걸려요. 6개월. 그래서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요. 6월 달부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요청이 뭘까? 이 시대의 현상이 뭘까? 시대적인 요청이 뭘까? 묵상을 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성령님이 감동을 주면은, 성경을 주면은 그거 가지고 줄기차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아버지를 불러요. 다 간단한 단어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간단한 단어로. 일천강구. 딱 이게 나와야 되지 1000분이 어떻고 10,000분이 어떻고 이래가지고는 일 안 되잖아요. 그래야 아버지를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부르니까 하나님이 이 올해에는 더 뜨겁게 다시 갈릴리로 이걸 주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목사님이 이 만든 거 보면은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워낙 뛰어난 분이 돼가지고 하룻밤에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각 가지고 영감 가지고 만든 그런 좋은 표고, 또 5대 축복 원리, 5대 사역 원리,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목사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조금 피곤해요. 조금 피곤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의 죄악이나 또 마귀의 공격이나 이 세상의 환난으로부터 여러분을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번 성회 기간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성령님이 지금부터 말씀을 줄 겁니다. 말씀을 줄 거니까 여러분의 것으로 잡으십시오.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잡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여러분에게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첫머리가 뭡니까? 전능하사잖아요. 전능하사. 그런데 요즘 이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조금 할 줄 아는 하나님으로, 어쩌다가 할 줄 아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대구에 어떤 분이 교회 개척을 했는데 옆집에 술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술집에서 젓가락을 두드리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이래 찬송하는데, 술집에서는 울려고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이래 하니까 예배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몇 안 되는 교인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저 옆집 술집에 불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술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술집 사장이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이 붙었어요. 재판이 붙어가지고 판사가 목사님 보고 불나도록 기도했어요. 이래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대답이 기도한다고 불납니까? 기도하면서도 안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는, 술집 사장은 기도하면 불날 줄로 믿고 목사는 기도해도 불 안 날 줄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사 이걸 갖다가 새벽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여기 있는 계시는 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 바랍니다. 1월 중순쯤에 우리 교회 생자백이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수요일 밤인데 고등학교 때 교회 계란 얻어먹으러 간 적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절에 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교회 간 일이 없는 분인데 이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우리 예배를 마치고 수요일 예배 시간에 그래 저하고 커피를 한잔 할 시간이 되겠습니까? 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카페에 가가지고 제가 커피를 한 잔 내려드리고 그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 오늘 교회로 오게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이분이 죽을 지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화병이 생겨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 돼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사업 계획이 거의 완성되었는데 정부도 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도 해야 될 일인데 이게 뭐 이상하게 삐끌려져 가지고 코로나 기간 근 3년 반 지나도록 일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사업이 막히니까 뭐 돈은 다 떨어지고 곧 빚내 써야 되고 이자 내야 되는데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딱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화를 못 참아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막 꽐을 지르는 겁니다. 막 미친 듯이. 이러니까 동네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올라온 거로. 그럼 왜 여기서 고함 칩니까? 이러는 거죠. 그래 내가 화가 나서 그런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그러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건데 그래 딱 들으면서 느낌이 이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저 하늘에 별이 몇 개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모른다는 걸. 나도 잘 모릅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이 지구 크기 어느 정도 큰지 압니까? 하니까 모르는 기라. 이 지구가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죠? 개울도 있고 나무도 많고 그잖아요. 돌도 많고 토끼도 있고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사람도 있고 꽃도 종류대로 다 있고 이 지구 누가 만들었겠어요? 이래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야. 그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었습니까? 하니까 아니라는 거라. 그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만들었습니까? 하니까 아니라는 거라. 이수진 장군이 만들었습니까? 하니까 아니라는 거라. 그래 내가 가르쳐 드릴게 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절대자인 신이 있는데 유일한 절대자 신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 지구도 만들고 우주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다고. 이런 신이 계시는데 이런 신의 아들이 되면은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어봤어요.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요. 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그만 내 뭐 글발 엄청 좋은 거지 뭐 그죠? 얼마나 글발이 좋습니까? 그래 이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좋겠다는 기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될 마음이 있나? 되겠다는 기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는 방법을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은 다른 거는 몰라요. 이 우주를 만든 전능하신 신이 있다. 그 신의 이름은 여호와시고 그 여호와의 나는 자식이 되었고 그 여호와는 내 아버지다.
그래서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일까 보냐. 예수님이 그랬는데 당신 기도하고 뭐 사업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는 확신이 왔거든요. 그 사람 딱 대면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확신이 딱 왔어요. 성령님이 확신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산기도 팀이 있는데 내가 단톡방에다가 내가 올리겠다. 올려서 오늘 밤부터 내가 당장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한다. 당신도 그래 딱 믿어라. 했더만. 그리고 딱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이튿날 3년 반 동안 전화도 안 오고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던 투자회사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할렐루야. 딱 그 이튿날. 그리고 그 다음에 되어진 이야기는 제가 내일 새벽이 될지 내일 저녁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다 보면 오늘 이야기 설교를 못 하니까요. 결론만 말하자면 8조 7천억짜리입니다. 8조 7천억. 8조 7천억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책 사업, 전투기 사업이 8조 6천억이거든요. 전투기 사업보다도 더 돈이 많은 사업이에요. 이 부분은 다음에 내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만나러 온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몇 가지 해줄 테니까 딱 듣고, 오늘 첫째 날은 제일 중요한 그 말씀을 안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디디하이 중요하지도 않는 걸 첫날에 별로 안 중요한 거 말씀하겠습니까? 그죠? 첫날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테니까 딱 듣고 여러분들이 딱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까지는 중국에 선교가 그래도 중국 정부에서 알면서도 공안에서 알면서도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월요일만 되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100명 이상이 중국으로 들어가요. 비행기를 타고 북쪽도 가고 남쪽도 가고 서쪽도 가고 한 100명 이상이 월요일마다 목사님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금요일까지 강의하고 토요일 날 철수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사님이 또 월요일 되면 한 100명 이상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거기 있는 가르치는 거는 다들 이제 일명 가정교회, 가정교회라고 8명, 7명 모이는 가정교회가 아니고, 가정교회도 이름이 가정교회지 예배당 건물도 있고 4,000명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4,000명 모이는. 이런 이제 사람들을 이제 지도자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중국의 이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 충만하고 능력은 충만한데 신학의 기반이 약해요. 신학 기반을 바로 안 잡아주면 이단도 들어와 가지고 이단으로 자꾸 넘어가요. 그래서 한국의 목회자들이 100명 이상이 월요일마다 들어가서 가르치는데, 저도 이제 그런 사역을 했는데 금요일 날 시험을 치는 거예요. 시험, 공부. 월, 화, 수, 목, 금요일 가르치고 금요일 저녁에 이제 시험을 치는데요. 와, 이 중국에는 진짜요, 선교해 보면 재미가 있어요. 이 남쪽으로 필리핀이나 저기 태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영 게으르고 열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뜨거워요, 열정이. 들어가보면 좀 추접고, 막 길에 가보면 가래를 뱉고 막 아파트 올라가면서 그 아파트 계단 벽에다가 막 가래를 뱉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 갈 때는 막 내가 왜 왔나 싶고 그래요. 그런데 하루 딱 지나고 새벽기도 하는 거 딱 보면 막 감동을 받아요. 강의하러 간 사람이 은혜 받아요. 오와 열을 다 맞추어 무릎 꿇고 앉아가고 막 사산 기도하는데 비밀 아지트거든요. 큰 아파트에 거기에 모여갖고 거실에 다 열을 맞춰 기도하는데, 그래 기도하고 그러는데 마지막 금요일에 테스트 하면은 막 펑펑 울어요. 이 사람들이 다 외워가지고
한 주간 강의한 거 다 외워요. 싹 다 외워가지고 막 울면서 막 다 고백한다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홍위병 출신이 있어. 홍위병. 중국의 그 문화혁명 때에 모택동의 전위 군대지요, 군대. 홍위병. 이 홍위병 출신이 하나 그 온 거라. 이 사람이 이제 가정교회 지도자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물으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은 당신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줍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귀가 솔깃하더래요. 자기가 죄가 많은데 예수님 믿으면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이러는 거. 거기에 솔깃해졌대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막 이 홍위병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당장 교회 갔다는 거라. 그러면서 저한테 고백하기를 죄를 사해 준다 그러고 천국 가게 해준다는데 어떻게 예수를 안 믿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진짜 그 제대로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오늘 이 성경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은혜는 첫째는 같이 합시다. 절대적인 은혜. 두 번째는 최고의 사랑. 네. 절대적인 은혜 하나하고 최고의 사랑입니다. 네. 절대적인 은혜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는 거고, 최고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손이 몇 개지요? 두 개지요, 두 개. 콧구멍도 두 개고, 그지요? 귀도 두 개고, 그지요? 두 개인데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 하나는 절대적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 최고로. 오늘 우리 권사님 아이홉입니까? 아이홉이 아니고 어디고? 호흡이요. 2시간 반 차 타고 오셨는데, 2시간 반을 차 타고 이래 오셨는데, 그 최고의 사랑,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최고의 사랑을 바치는,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을 명품 사랑이라 그랬어요. 명품 사랑이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겁니다. 왜? 예수님하고 식사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어져서는 아니고 다만 오늘 이 7장에만 해도 두 가지 기적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준 거예요. 또 하나는 나인성에 혼자 사는 여성의 외동아들이 죽어서 장례 행렬이 가는데 예수님이 그 죽은 외동아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은 위대한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선지자. 구약시대의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그런 훌륭한 선지자 정도로 보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자마자 한 여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여성이 들어와서 예수님 발에다가 얼굴을 대고 울어대는 겁니다. 울어대고 폭풍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고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한 폭의 그림을 연상해 보면, 자, 예수님이 그 방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제자들도 훅 따라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중앙 의자에 앉으셨어요. 앉았고 제자들도 앉고 다른 사람들 좀 앉아 있고, 거기에 그 집주인 바리새인도 앉아 있어요. 거기에 여자 한 명이 들어와서 예수님 발에다가 얼굴을 대고 울어대는 겁니다. 성경에 소리내 울었다는 기록은 없지만은 눈물이 발을 적셔서 닦아야 될 만큼 많았으니까
제가 볼 때는 엄청 울었을 거예요. 막 통곡을 했을 겁니다. 저 같아도 통곡할 거니까. 저 같아도 기도하면서 그래 하거든요. 엉엉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이 여자가 지금 오늘 받게 될 은혜는 여러분이 들으면 알게 되겠지만 그런 은혜 받는데 엉엉 안 울겠어요. 이 여자가 자기 평생의 문제가 풀리는데 다 풀리는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다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풀어주는데 이 여자가 안 울겠어요? 엉엉 울어대는 이 장면이 바로 그림 한 폭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바리새인 그 집주인이 마음속으로 이 예수님 이분이 선지자인 줄 알았더만 선지자가 아닌갑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성은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죄인이에요.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죄인인데 여자인데 이 예수님이라는 선지자라는 분이 그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 발에다가 입을 대고 울고 뭐 이런데도 쫓아내지도 아니하고 가만히 두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아이가 이 선지자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으로 하는 말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마음속으로 하든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하든 교회에 대해서 장로님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사모님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은 생각도 하나님이 다 듣고 나쁜 것도 듣겠죠. 하나님 귀가 한쪽은 잘 들리고 한쪽은 안 들려가지고 좋은 것만 듣고 안 좋은 건 안 들리는 길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하는 말을 다 들은 거예요. 듣고는 예수님이 일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빚 주는 사람, 돈을 가지고 빚을 내주고 이자를 받는 사람이 두 사람에게 빚을 내줬는데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 요즘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500일 동안 일해가지고 받는 돈, 500일 동안 일해서 받는 돈만큼 빌려주고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 50일 일하는 그 임금만큼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빚 준 사람이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빚 갚을 능력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탕감을 해주자 이래가지고 두 사람 불러가지고 내가 원금도 안 받고 이자도 안 받겠다 이래 해줬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보고 너 같으면 누가 더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빚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물은 거예요. 물으니까 그 바리새인의 한 말이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 빚을 500데나리온이나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그랬어요. 맞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고 지금 예수님이 여기 와 앉아 계시고 그죠?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님 만나러 온 겁니다. 예수님 발등에 입을 대듯이 우리는 찬양을 불렀고 지금 예수님에게 우리 얼굴을 묻는 그러면서 울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예수님에게 은혜 있고 싶은 마음도 우리 가지고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은혜는 뭘까? 그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은혜입니다. 자, 첫째 같이 합시다. 절대적 은혜. 절대적 은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은혜, 이거는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뭐 할 것도 없어. 뭐 학교를 뭐 초등학교 나왔니? 그것도 볼 필요도 없는 거고 저 사람 뭐 집이 뭐 좋은 집이니 안 좋은 집이니 직장이 좋으니 안 좋으니 그걸 볼 필요도 없어요. 건강이 뭐 아프니 안 아프니 그것도 볼 필요 없어요. 이 절대적인 걸 없으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은혜. 또 한 가지 절대적인 은혜가 뭐냐?
같이 합시다.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거. 예,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게 절대적인 은혜예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 우리 형님도 줄 수 있고 우리 엄마도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자식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게 절대적인 은혜예요. 그 절대적인 은혜 같이 합시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48절에 보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그 여자의 죄를 다 탕감해 준 거예요.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에요. 죄가 많은 여자예요. 이 죄가 올가미가 되어서 목을 조여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경험이 있는지 산에서 우리 어릴 때 노루나 토끼나 이런 거 잡으려고 덫을 놔요. 덫을. 올가미를 놓기도 하고. 그러면 토끼나 노루가 지나가다가 목에 탁 걸리면은 올가미가 조여드는 거예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올가미는 더 조여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쫄려서 죽지요. 이 여자에게는 바로 이 죄의 올가미가 있는 거예요. 죄의 올가미. 이 여자는 스스로 죄의 올가미를 못 벗어요. 짐승이 올가미에 걸리면 스스로는 절대 못 벗어요. 이 여자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의 올가미에서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못 벗어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우리 스스로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불가능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거 아직 발견 못 하신 분은 앞으로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 저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넷이 있잖아요. 넷이는 피부가 검어요. 피부가 검고 그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도 성전 안에 못 들어가요. 성전 안에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뜰 안에 담장 안에도 못 들어가요. 왜냐?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개종을 하면은 다른 종교를 가졌더라도 개종하면은 이방인의 뜰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뜰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그 세를 당했기 때문에 넷이잖아요. 그러면 할례를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할례를 못 받기 때문에 그 먼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도 담장 안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해서 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할례를. 이 사람은 피부가 검은데 껍질을 벗겨도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의 비밀을 알고 세례를 받고 나서 막 감격스럽게 된 거예요. 감격스럽게. 할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가 진짜다. 이 복음을 빌립 집사에게 듣고 세례를 받고 완전히 살아났잖아요. 우리 검은 피부 껍질 벗긴다고 안 검을 줄 압니까? 우리는 죄의 올감에서 우리 스스로 못 벗어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못 벗어나요. 여러분 평생에 교회 다니고 기도 하루에 10시간씩 해도 여러분의 죄를 1%도 못 줄여요. 못 줄여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여러분의 죄를 줄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죄값을 대신 돈을 내주거나 헌금을 많이 해서 죄의 1g도 못 줄여요. 못 줄여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공경 잘하고 효도를 잘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손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의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죄의 올가미는 스스로 못 벗어요. 이 여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죄의 올가미를 걸어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질질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와가지고 이 여자 어째 돌로 쳐 죽일까요 말까요 막 이러잖아요. 돌멩이 들고 이래 전부 다 막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바리새인은요, 이런 죄인을 보면 물고 늘어져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막 물어 뜯고 그러거든요. 오늘 이 성경에도 봐라.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에게 발등에 막 얼굴을 묻고 울고 이러니까 속으로 물어 뜯잖아요. 저런 여자를, 저런 죄인을 예수님이 몰라보고 있다 이러면서 막 속으로 물어 뜯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여성은 바로 덫에 걸린 짐승처럼 정말로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올가미에 지금 매여 있는 겁니다.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권세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걸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이 여자의 죄의 올가미는 완전히 벗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이 여자 보고 네가 벗어라, 많이 벗어라, 회개 기도 많이 하고 네가 벗어라. 예수님이 그래 안 했어요. 그래 한다고 벗을 수 있습니까? 못 벗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벗겨준 거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지금부터는 너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너 양심의 가책도 가지지 마라. 더 이상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너를 보고 무슨 소리를 하든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너 평안히 살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죄사함의 은혜는 절박한 일입니다. 간절한 일입니다.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라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죄인입니다. 이 말씀은 사회가 죄인으로 낙인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낙인을 찍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 같은 종교는 끝까지 이런 여자를 물어뜯습니다. 이 여자 막 과거가 어떻고 저떻고 막 끝없이 물어뜯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지나가도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막 봐도 인사도 안 하고 그런 여자하고 인사하면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투명인간 취급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이 그림에 등장하는 여성은 창녀입니다. 이 그림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그림에서 바리새인은 이 여성을 지금 마음으로 물어뜯는 겁니다. 물어뜯는 것. 이 여성이 올가미에 걸려 있는 것은 그 사회와 종교의 정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성 스스로 죄책감의 올가미에서도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 사회가 이 여자를 막 죄인이라고 올가미에 걸어매고 율법이 막 실이 물어뜯고 그것만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도 이 죄의 굴레에 벗어날 길이 없는 이 죄에 대해서 죽을 것 같은 양심의 억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의 가슴에 눈물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냥 폭풍 눈물이 난 거예요. 폭풍 눈물이. 이렇게 이 죄의 올가미는 이 여자에게 너무나 불행한 것이지만은 스스로 풀어낼 수 없는 문제이지만은 예수님이 이 여자의 믿음, 나중에 그 믿음은 나옵니다. 이 믿음을 딱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여자가 뭐 다른 일을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믿음 하나 딱 보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벗겨주는 줄 믿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꼭 들려주고 반드시 이해가 되게 해주고 꼭 믿어지도록 하고 들려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벗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든지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알고 지은 죄든지 모르고 짓는 죄든지
안 지으려고 하는데 짓는 죄든지 여러분의 죄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오늘 밤에 이 자리에 불러놓고 예수님 오신 줄 알고 와서 예수님 발에 눈물을 흘리는 이 여자의 죄를 다 벗겨준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남들이 알든 모르든 그 죄를 다 벗겨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의 죄가 다 벗겨진 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세례를 줄 때에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은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이러잖아요. 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못 갈 것 같습니까? 이러면은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래요. 왜냐?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못 끊고 못 끊어내고 있는 죄가 있어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나중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벗겨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죄든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예수님이 다 벗겨주고 평안히 가라라는 이 말씀이 샬롬이라는 말이거든.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으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이제 다 벗겨줬으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올가미에 걸리지 말고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으면서 살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돼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믿으면 되겠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특세하는데 가만히 와서 찬송도 같이 따라 부르고 기도도 같이 하는데 찬송 내용이 보면은 전부 십자가의 보혈로 의심하지 말라 뭐 이런 찬송이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기뻐서 찬송하면서도 죄에서 못 벗어난 것처럼 예수님이 죄를 안 벗겨준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믿음과 행위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다 벗겼습니다. 네, 충분히 다 벗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의 올가미를 벗겨주려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을 박혀가 그 올가미에서 못 벗어나고 죽었잖아요.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올가미에 걸리가 죽고 우리는 죄의 올가미에서 벗어준 겁니다. 충분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거 하나, 예수님 피 하나가 여러분의 죄를 100%, 1000% 벗긴 겁니다. 확실하게 벗긴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걸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하려고 지금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다 벗겨졌습니다. 다 벗겨졌어요. 49절에 보면은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원문을 보면 죄도 사하는가가 아니고 같이 합시다. 죄까지도 사하는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백부장의 그 하인 병도 고쳐주고 나인성에 혼자 살아가는 여성의 외동아들 죽은 거 살려주고 예수님 이걸 보면서는 훌륭한 선지자는 이런 기적도 행할 수 있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사하는 것은 선지자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래 하니까 이 예수님이 죄까지도 사해 주는가 보다 이래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까지도 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 죄까지도 사해 주지요. 예수님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죄의 올가미에서 풀어주십니다. 이 죄의 올가미는 죄를 지은 당사자만이 괴로운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도 괴롭고
그리고 만물들도 괴로워요. 만물들도. 이 만물들도 우리 인간이 죄 짓는 거 보고 괴로운 기라. 성령님도 괴로워요. 성령님도.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도 우리 죄 지은 걸 가지고 뭐 나무에다가 대고 복을 달라 그러고 돌에다가 대고 복을 달라 그러니까 나무가 미칠 것 같은 기라. 나무 보고 막 복을 달라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타락하니까 무지하니까 돌 보고 복 달라고 비니까 돌이 미칠 지경이라는 거죠. 탄식할 지경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도 죄 지어서 너무너무 이 죄 때문에 괴롭지만은 양자될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서 육신을 이 죄의 몸을 벗게 되는 그날 되면 나는 죄도 안 짓는 사람이 되는, 그날 되면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죄를 생각지도 않는 그런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는 그때까지 같이 합시다. 참고 견디고 양심의 억압을 이겨내고 기다리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목사님 말씀대로 새벽기도도 나와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성도들도 사랑해야 되고, 또 다른 것도 우리가 잘못하는 게 있어서 그거 안 되는 게 있어도, 죄가 있어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다려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다리면 우리는 다시는 죄 안 짓는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갈 줄 믿습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탄식해. 우리가 죄가 있으면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효과가 있도록 부른다는 거예요. 효과도 없도록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믿어지도록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성령님이 전도를 하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믿어지도록 해주는 게, 믿어지도록 효과가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줄도 믿고 우리는 효과적인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게 할 때 육신을 벗게 될 때 우리는 죄가 전혀 없는 존재로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자, 그랬는데 또 집에 가가지고 내가 죄가 있니 없니 그러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능히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의롭다고 해놨는데 누가 뭐 안 된다 그래요? 안 되는 먹이가 먹이가 뭐 안 된다고 안 됩니까? 하나님이 된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죄에서 다 사함받고 여러분들이 비록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도 죄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효과적인 부르심, 효과가 있도록 불러가지고 여러분은 의롭다함 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죄가 얼마만큼 무섭고 괴롭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들려주는 내용,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라. 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대해서 100% 믿어야 돼요. 100%. 예수님의 십자가 피 효과가 100%, 1000%, 10,000% 되는 줄 믿어야 돼요. 거기 뭐 0.00001%도 모자란다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거기 0.00001% 못 더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다니도 기도 많이 해도 못 더해요. 그거 가지고는 해당이 안 돼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절대적인 은혜 한 가지 더. 절대적인 은혜 같이 합시다. 죽어도 다시 산다. 예, 사람의 절대적인 문제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해결 못하는 문제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창조성을 심어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무슨 문제든지 대응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기후 문제 대응해요. 이 세계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인간은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응하는 지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환경 문제 해결돼요. 더우면 에어컨 만들고 추우면 난방할 줄 알고 뭐든지 인간은 대응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못하는 게 있어요. 바로 죄를 벗는 것하고 죽는 문제를 해결 못해. 이거는 인간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1,000만 명이 다 달라붙어도 안 돼요. 이거는 예수님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향유 사건이 성경에 두 번이 있거든. 두 번 중에 한 번은 마가복음 14장에 있는데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부어준 거예요. 그때 이 마리아는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살려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죽은 오빠를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향유를 부은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향유는 죄의 올가미에서 벗겨주신 예수님께 향유 부은 거고요. 그래서 그때 이 마가복음 14장에서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거는 부활 생명 주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죽어도 영원히 사는, 살아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절대적인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십시오. 예, 여러분들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은 집이에요, 집. 저는 장례를 많이 쳐봐서 세상 떠나는 모습도 많이 봐서 딱 보면 신기해요. 세상 떠날 때. 눈 또록또록 뜨고 이래 하다가도 딱 세상 떠날 때는 막 그만 입을 하면 꼴꼴 힘주고 나면 아이고 막 하고 그때부터 사르르 몸이 식어가요. 딱 그 시간에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영원히. 평생에 살던 집을 영원히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고 흙은 육신은 흙으로 지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흙으로 돌아갔던 죄로 돌아갔던 짐승의 먹이가 되었던 이것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영원히 사는 몸으로 살아났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다시 합해져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거 겁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거든. 그냥 우리 영혼이 본체고 그거는 천국 가고 이건 집은 이제 흙으로 지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는 예수님 오시는 날 흙으로 돌아간 여러분도 다시는 썩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됩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게 절대적인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너무 중요한 것이라 첫 시간에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장례 칠 때마다 제가 독창을 한 번씩 하는 게 있어요. 장례식 때 가가지고 제가 장례를 집례하면서도 이 찬양을 한 번씩 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 세상 떠날 때 슬퍼하지 말고, 이 세상 떠나는 게 죽는 거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 보게 되는, 그토록 만나고 싶은 하나님 만나는 그런 영광의 날로 알고 여러분들이 부활 생명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죄를 벗겨준 거 확실하게 벗었다. 나는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 가진 걸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너무나 중요한 복음입니다. 자, 우리 죄 많은 이 세상 한번 불러볼까요? 예.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성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합시다. 여러분은 죄의 올가미를 다 벗은 겁니다. 다 벗은 거고, 또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최고의 신앙.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절대적인 은혜,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죄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영생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 빚을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사랑했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 명품 신앙이 바로 우리 제자들 교회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500데나리온에 탕감받은 사람하고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의 그 탕감해 준 사람에 대한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탕감받고 영생 얻는 우리가 되게 해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진정 감사하는 최고의 신앙, 명품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명품신앙이 뭐냐? 첫째, 같이 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보고 교회에 오는 것. 예. 오직 예수님만 딱 보고 교회에 오는 게 명품신앙입니다. 뭐 다른 게 명품신앙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딱 보는 겁니다. 사람도 보지 말고 율법도 보지 말고 딱 예수님만 딱 보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게 딱 명품신앙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 여성은 오직 예수님만 보고 왔습니다. 다른 것 보면 못 옵니다. 이 여자 안 옵니다. 막 더러워서도 안 옵니다. 다른 것 보면은 막 거기 앉아 있는 사람 보고 뭐 그 집 보고 뭐 그러면은 막 죽었으면 죽었지 지옥 갔으면 같이 안 옵니다. 이 집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같은 여자 물어 뜯는 사람이거든요. 어쩌다가 살다 보니까 장녀가 되었는데 뭐 누가 처음부터 장녀 되겠다 해서 장녀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장녀 되려고 해서 장녀 되었습니까? 어디? 장녀짓 안 하려고 천번만번 결심했고 심지어 막 죽으려고도 해왔는데도 그 삶을 못 벗어난 너무너무 괴로운 되게 상담하는 그런 케이스 또 교회들만에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에 제가 이런 문제를 많이 접했어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목사 보고도 그랬고 장로들 보고도 그랬고 얼마나 괴롭겠노? 아니 그 얼마나 괴로웠으면 나누어졌겠노? 와 그거는 이해 못하노? 얼마나 괴로웠으면 저는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맨날 두드리 맞고 폭행을 당하고 울고 눈티가 밤티 돼가 우리 집에 오고 아들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 잠자고 여러분 혼자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야 돼요. 이 여자가 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모진 목숨이라서 근근히 지금 막 참 살고 있는데 자기 같은 사람을 정지하고 물어뜯는 그런 사람이 있는 집에 이 여자가 오시겠습니까? 내 곁에도 안 가고 싶어요. 내 곁에도. 제자들 교회 하나밖에 없어도 내가 죄 지은 걸 갖다가 물어뜯는 그런 바리새인이 있으면 안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이 여성이 바리새인 집에 가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싫은 겁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그 집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들어간 겁니다. 자기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를 풀어줄 예수님이 그 집에 있으니 그 집에 들어간 겁니다. 죽어도 안 들어가고 싶은 집인데 정말 예수님이 그곳에 있으니까 모든 수모를 무릅쓰고 그 집에 들어간 겁니다. 이 성경은 바로 최고의 신앙, 명품 신앙은 오직 예수님만 보고 교회에 오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목을 조여오는 죄를 풀어주시는 것을 믿고 교회에 오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죄를 사해주는 예수님이 계시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천국 가게 해주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은 부모 못 해줍니다. 부모가 절대 못 해줍니다. 형제도 못 해주고 자식도 못 해줍니다. 여러분을 물어뜯는 율법이 있어도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율법 읽어보면 여러분 어찌 천국 갈랍니까? 율법에 보면 다 있는데 그거 보면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갈랍니까? 바리새인이 막 이 여자를 물어뜯는 거나 율법이 물어뜯는 거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죄를 지었다면 같이 합시다. 더 오자. 더 와야 돼요. 죄를 지었다면 더 와야 돼요.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고
인생이 어쩌다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처럼 되기도 하고 이래 될수록 더 와야 돼요. 더 와야 돼요. 더 와야 돼요. 실패해도 더 와야 되고 막 정말 인생 막 그만 살고 싶어서 술에 취했더라도 더 오고 싶어야 돼. 더 와야 돼. 이 신앙이 있으면 같이 합시다. 명품 신앙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죄가 있고 참 율법 앞에 딱 서면 그만 할 말을 잃어버리는 여러분이 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줍니다. 여러분의 한을 풀어줍니다. 얼마든지 풀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한을 다 풀어줍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합시다. 예수님 발에 얼굴을 묻는 신앙이다. 이 여성은 그 집에 안 오고 싶지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집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에다가 얼굴을 대었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 묵상을 쭉 한번 해보니까 김수희 씨의 노래 애모가 생각이 났어요.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이게 뚝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이 여자가 예수님 발에 얼굴을 묻고 막 울고 싶었던 거예요. 엉엉 울고 싶었던 거예요. 죄의 올가미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올가미를 조여오지요. 율법이 뜯어먹으려고 하지요. 자기 양심에 가책이 받지요. 이런 가운데서 자기 죄를 벗겨주는 예수님이니까 막 그냥 얼굴을 발에다 묻고 막 울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명품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죄 안 짓는 게 명품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여러분의 얼굴을 대고 우는 것이 명품 신앙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기 앉아갖고 찬양 부른 찬양 가사가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내 얼굴을 막 의자에다 막 대기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여러분의 얼굴을 묻고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최고 신앙입니다. 그것이 죄 사함을 받은 것이라는 은혜이든 내가 죄를 못 꺼내는 애통이든 내 삶의 고달픔의 눈물이든 내 한의 눈물이든 내 주님의 몸인 교회에 와서 내 얼굴을 묻고 엉엉 우는 것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현대인들이 이 신앙을 잃어가요. 머리로 딱 믿고 머리로 계산하고 가슴이 없는, 머리와 가슴까지는 한 자도 안 되는데 눈물이 하나 없는, 눈물이 없다 그러잖아요. 현대인들은. 없기는 왜 없어요? 있지요. 때리면 아파서 우는데 병들면 울고 설버서 울고 다 울잖아요. 그런데 왜 요즘 찬송 부르면 안 울어요? 기도하면 왜 안 울어요? 말씀 들으면 왜 안 울어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은혜 받으면 눈물 나요. 예. 여러분의 죄의 굴레를 풀어주신 예수님 앞에 엉엉 울고 날마다 울어야 돼. 그 한 번 울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 생각할수록 은혜 되잖아요. 예수님 내 죽어도 오셔서 천국 데려갈 예수님. 그때 세상도 나를 밀어내잖아요. 너 그만 살아라고. 세상이 나를 밀어내는 시간인데 주님은 딱 나를 보듬고 천국 데려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얼굴을 묻고 많이 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최고의 신앙 같이 합시다.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 닦자. 이 여자의 명품 신앙입니다. 여자의 자존심, 최고의 자존감이 머리에 있는데 남자도 다 같이 똑같지 않습니까? 머리가 최고로 참 자존감이 있는 것인데 이 여자가 자기 머리카락 가지고 예수님 발 닦아드렸어요. 이게 바로 최고예요. 여러분 자존심 상할 때 많잖아요.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돌 붙여도 돌 안 난다 그래요. 돌 붙여도. 자존심 상하면 돌 붙여도 돌 안 돼요. 그러니 부부간에도 싸우더라도 자존심은 건드리지 마이소. 자존심은. 괜히 자존심 건드려가지고 울릴 필요 뭐 있어요? 술도 안 먹는 사람 자존감 건드리고 술 마시게 만들고, 담배도 안 피우는 사람 벌써 끊었는데 자존심 건드리고 또 담배 푸도록 만들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자존심은 상하게 하지 말아요. 자존심. 교회에 와도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자존심 상.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고, 또 어쩌다가 보니까 뭐 목사님 설교가 나를, 내 자존감을 건드리는 것 같고 뭐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모든 자존감을 다 당해도 여러분들의 최고의 자존심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발을 닦아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앞날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닦는다는 마음으로 자존감, 자존심 다 내려놓고 여러분 최고의 자존감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지요. 주님 발이 뭡니까? 주님 교회의 발이 뭡니까? 주님 몸인 교회의 발이 뭡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주여를 10창을 하든 100창을 하든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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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100번 1000번 만번을 부르면서도 발이 뭡니까? 주님 발이 뭡니까? 내가 얼굴을 묶고 울어야 될 내 머리 최고의 자존감 가지고 닦아드려야 될 주님 발이 뭡니까? 이거 찾으려고 막 몸부림쳐야 돼. 그러면 성령님이 분명히 답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번 성회 기간에 이것을 찾는 기도를 하십시오. 다른 거 하지 말고 막 아버지 발이 뭡니까? 아버지 발이 뭡니까? 막 그것만 찾아요. 그것만 찾으면 그것 성령님이 감동 주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발, 내 주님 교회의 발, 내가 머리 가지고 내 최고의 자존심 가지고 닦아드려야 될 예수님 발이 뭔지 그것을 꼭 찾으십시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뭐 자존심이 상하고 뭐 그런 거 없도록, 교회 와서 뭐 주님 몸에 뭐 주님 몸인 교회 와서 자존심 상할 게 뭐 있어, 그렇죠? 자, 네 번째, 최고의 신앙 같이 합시다. 향유 붓는 것이다. 이 여성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향유 사건은 성경에 2번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꼭 2번만 있었다고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향유를 2번만 부음받았다,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이 다 기록한 건 아니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아기 때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잖아요. 거기도 향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향유 부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지금까지 향유 많이 부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향유를 많이 부었어요. 많이 부었어요. 여러분은 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개척의 마음이 향유입니다. 개척의 마음.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마음이 향유예요. 향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것이 향유입니다. 아픈 성도를 위해서, 상처 입은 성도를 위해서 울었던 눈물이 향유입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마음 졸였던 그것도 향유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렸던, 상처받았던 것도, 여러분 이 향유가 몰약이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나무 진액이, 나무 진액. 나무에다가 칼을 찔러가 상처를 내서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님 교회에서 상처받은 그 상처받은 게 향유입니다. 향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님 앞에 향유 많이 부었어요. 할렐루야. 많이 부었어요. 앞으로도 부어야 돼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향유, 정말 순도 높은 기도, 순도 높은 예배, 순도 높은 찬양, 이게 향유예요. 향유. 우리 찬양이 새벽기도 때도
찬양하시고 어제 수요일 예배 때도 아래 찬양하는 우리 찬양 단원들도 있고 참 귀하고 좋아요. 귀하고 좋고. 그것도 향료예요, 향료. 근데 우리 늘 푸른 교회에서 찬양할 때에 안 웃고 찬양 부르면 제가 늘 오락합니다. 고마워락합니다. 우리 찬양 에버그린 찬양단은 찬양 정말 은혜롭게 잘하거든요. 싱어가 한 12명 될 거예요. 그리고 악기 팀 다 있으니까 제법 많은데 몇 명이 보면 멀뚱히 써가지고 마이크 잡고 이래 불러요. 멀뚱히. 그래서 내가 그 리더 보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찬양단원 거기 들어가는 게 로망입니다. 너무너무 잘하니까 전부 다. 그 들어가고 싶은 게 꿈이에요. 아이도 청년도 청소년도 어른도 더 가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딱 보고 원래 지켜보고 제일 웃지 않는 단원 한 명 뺀다 해라. 한 명 뺀다 그래라. 내가 그랬어요. 그래 놓고 내가 전도사 보고 물어보진 않았어. 뺀다. 그래야 내가 오히려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전도사님한테 그래 시켜놨는데 연락 받은지는 모르지만은 앞으로 웃지 아니하고 찬양하면은 금년 연말에 한 명 뺀다. 내가 그래 놨어요. 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데 순도 높아야 돼요. 순도. 향유처럼 순도가 높아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순도가 있어야 돼요. 순도. 그죠? 이 향유는 값비싼 향유, 돈이 뭐 얼마 되고, 그게 왜 그 얼마 되고, 희귀성도 있지만은 순도가 높은 거, 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기는 거, 봉사를 하나 해도, 그죠? 작은 봉사를 하나 해도 이 꽃을 얼마나 예쁘게 꽂았어요. 이런 걸 하나 해도 여러분들이 주님께 향유 붓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화를 하나 들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86세대는 은퇴하신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세요. 목사님은 천국에 가시고 사모님이 홀로 남으셨는데 저에게는 대선배 목사님의 사모님이에요. 제가 이 목사님 천국 갔을 때 제가 조사를 했는데 조사하면서 내가 그 목사님에게 돌아가신 목사님에게 사모님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식사 대접을 끼고 내가 잘못 일기라고 이제 조사를 했어.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 출석을 하는데 참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분이 1등 교인, 1등 교인. 대선배 목사님 사모님인데 사모라는 냄새는 일전한 풍기입니다. 자기는 늘 푸른 교회 교인이고 박영선 목사님은 자기 교회 담임 목사고 딱 그래 생각을 가져요. 근데 이분이 이 향유를 붓는데 교회가 1번이에요. 교회가 1번. 은퇴한 목사님 사모님들 여 갔다가 저 갔다가 있는 사람 많잖아요. 이분 안 그래요. 딱 우리 교회 교인이. 교회가 1번이에요. 교회가 1번. 자식도 1번 아이래요. 팔순 잔치한다고 서울에 있는 아들이 오라 한 거예요. 아들은 서희가 잘 돼 있거든요. 장남은 강남 차병원의 내과 과장이에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아니고 세계에서 유방암, 갑상선암 수술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박혜린 교수. 인터넷 치면 탁 나옵니다. 인물 사진에 올라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데 의료기기연구원이네. 여기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논문을 썼는데 네이처지의 표지 모델로 나왔어요. 그리고 영국 가가지고 그 부분의 최고 권위자에게 또 해가지고 거기서 논문 쓰고 국가에서 돈을 7천만 원 받고 이런 아주 노벨상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서울에서 세계 내 지도학회, 내 안에 이 신경망이 지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지도를 이제 이분이 논문을 썼는데 세계 학회하는데 이번에 3,400명 모여서 서울에 이 행사를 주관했던 이사장이 박혜정 교수. 첫째 아들이 예일대학 나와가지고 지금 경희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에 잘 되어 있어서이다. 이 세 아들이 이제 어머니 경산에 사는 어머님 보고 이제
올라와서 팔순잔치 하자 이랬어요.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는데 가가지고는 토요일 날 난 내려간다 이러는 기라. 팔순잔치 그 다음날 월요일에 해야 되는데 내려가야 된다는 기라. 그럼 왜 가야 됩니까 하니까 내일 주일에 우리 교회 새가족 환영 예배인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빠지면 안 된다 이러고 서울까지 팔순잔치하러 가고 잔치 안 하고 내려왔어요. 이 교회가 1번이에요. 이거는 교회가 1번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분은 예배가 1번. 예배가 목숨같이 얘기해요. 예배를 늘 부흥교회에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리고 집에 가시갖고는 저녁에는 옆에 있는 개척교회 가는 거예요. 개척교회. 그래 개척교회가 또 왜 갑니까 하니까 자기가 가야 3명이 앉아있다는 게라. 자기가 빠지면 목사님이 2명 앉혀놓고 설교하면 얼마나 힘 빠지겠다는 게라. 자기가 가서 앉아줘야 3명이라도 앉아줘야 목사님이 설교하기 힘난다고 간다는 게라. 가면은 설교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니까 또 얼마나 좋노 이러는 게라. 그래서 또 저녁에는 또 개척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게라. 이렇게 이분은 예배가 1번 예배가. 86세인데도 우리 광역구역에 속해가지고 제 아내가 차 운전해가고 막 구석구석에 있는 교인들은 이제 구역 예배 드리는데 이 집에도 가고 저 집에 가는데 이 86세 되는 분이 그렇게 다녀요. 예배라는 건 목숨처럼 여겨요. 이번은 또 담임 목사가 1번이에요. 담임 목사가. 자기보다 한참 후배 목사 아닙니까 제가. 근데 저를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기 온다고 또 막 전화도 주시고 문자도 주시고 봉투도 주시고 하여튼 이분은 막 담임 목사가 1번이에요. 헌금도 1번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분이 헌금 제일 많이 해요. 제일 많이 해요. 자기는 굉장히 아껴 쓰거든요. 너무너무 아껴 써요. 그래 막 자녀들이 와서 막 아파트 수리를 해줄래 해도 절대 못 하고라는 게. 이거 막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있는 대로 다 헌금해요. 교회도 헌금하고 개척교회도 하고 선교사들에게도 보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가 몇 번입니까? 교회가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은 예배가 몇 번째입니까? 예배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담임 목사님 몇 번째입니까? 제가 이번에 진짜 식사 대접하시는 분들이 있어서가 식사 대접 받고 하는 중에 저는 본체만 찾으면 우리 보니까 대접하는 분들이 전남수 목사님은 목사님이기라 내 앞에 대놓고 목사님 나는 우리 목사님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만 딱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하시는 거라고 그래야 된다고. 저희 한번 왔다 가는데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가 시골에 사니까 아들이 서울에 있는 아들이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가서 이제 짐도 좀 싸가지고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영 아닌 기라. 그 집에서 1번은 며느리예요. 2번은 손녀딸이, 3번은 강아지, 4번은 가정부에 자기 아들이 5번인 기라.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보니까 6번인 길 6번. 이야, 이거 살아가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짐 싸가지고 딱 편지를 써놨어요. 5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러고 시골로 내려가 버렸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갖다 2번으로 돌리고 5번으로 돌리면 안 돼요. 예배를 갖다가 3번으로 돌리고 내 아들이 1번이고 딸이 2번이고 이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1번으로 변함없는 1번이 되기 바랍니다. 독보적인 1번. 교회가 1번이고 예배가 1번이고 여러분의 목사님이 1번이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하나만으로 내 죄 사함 받았으니까. 저는 기도하면은 감사 기도를 쭉 한
1시간 기도하면 감사 기도를 한 30분 합니다. 30분. 절반은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도 뭐 중간에 끊어야 되지, 안 끊으면 뭐 끝도 없으니까 30분 정도 하면 감사 기도를 끊어요. 끊고 회개 기도 들어가요. 회개 기도. 회개 기도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회개 기도 하다가 천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걸 레코드판 끓긴 것처럼 천부 여지없어 손 들고 갑니다. 다시 또 천부 여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 천부 여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눈물 날 때까지 회개하고, 그리고 나중에 감동이 되고 이제 하나님이 내 용서해 줬다는 기쁨이 오면은 3절 말씀에 그 3절 찬양이 그렇잖아요.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널 얻겠습니다. 이 찬송 바라면 힘이 나요. 뭐 1절 부를 때는 이 뭐 죄인이 뭐 형편없어가 이래가 뭐 목사가 되겠나 싶고, 이래가 뭐 설교를 제대로 할 줄 아나 싶고, 막 회개의 눈물이 교인들 제대로 안 돌본 죄가 막 생각이 나고. 근데 주님 보혈로 용서받은 믿거나만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을 줄로 믿어지고 막 그렇게 감격이 돼요. 그리고 나면 부르는 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본래가 날 위해 건네 받으셨나. 이 벌레 같은 걸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린 것만 눈물 콧물이 되면 이제 3절에 이런 찬양이 나와요. 4절에 가면은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몸 바친다는 찬송이 막 제 평생에 너무 은혜가 되었거든요. 평생에 내 그 찬송 불렀으니까. 몸 밖에 드릴 게 없으니까 내 한평생 주님께 바칩니다. 이래 찬송 부르면서 목회를 해왔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금년 들어가지고는 이 찬송 부르니까 서글퍼지는 거야. 서글퍼져요. 이 몸 바칩니다 하니까 이제 나이도 이제 뭐 60 서너 때고 이제 뭐 70까지 하면 몇 년 안 남은 것 같고, 바치봐야 몇 년 못 바치고, 또 전에는 힘도 많았고 뭐 그랬는데 열정도 셌는데 요즘 열정도 좀 뭐 떨어지고 힘도 뭐 옛날 같지 않고 몸도 옛날 같지 않고 이 몸 이거 뭐 주님께 바치려고 해도 바칠 것도 없는 것 같고 막 서글펐어요. 그래 한동안 지금 1월 달부터는 이거 제법 서글펐잖아요. 서글프고 그러니까 이 찬송 부르려고 하면 힘이 안 나고 그랬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거기 부르다가 뭐 이 몸 바칩니다 찬송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 울고 주님 이 몸은 참 뭐 늙어서 쓸모도 별로 없고 지금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울고 이렇게 기도를 마쳤거든요. 마쳤는데 2주 전에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산에 기도하는데 이 찬송 부르는데 주님 뭐 이 몸이 이제 뭐 바칠 것도 없고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막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제 마음에 괜찮다. 충분하다. 이러더라고. 충분하다. 너 지금부터 뭐 7년 남았던 8년 남았던 6년 남았던 뭐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네 몸 옛날 같잖아. 괜찮다. 네 아픔 뭐 약간 뭐 그래도 네만큼 건강한 사람도 별로 없는데 뭐 아파도 괜찮고 늙어서 힘 없어도 괜찮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면 오래 사는 대로 또 뭐 얼마든지 큰 일도 할 수 있겠다 확신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네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리라. 이 딱 말씀을 주는데 그래 내가 믿어졌어요. 내일 되면 저 꼭 관정을 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참 나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저한테는 복 줘봐야 하나님만 높아집니다. 내가 뭐 머리가 좋습니까? 인물이 잘났습니까? 내가 뭐 잘하는 게 제대로 하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 교회 잘 부흥돼 봐야 내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 역사로 된 거니까 하나님만 영광만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목회의 복을 달라고 교회의 복을 달라 기도하거든요. 했는데 우리 교회가 참 좋거든요. 참 좋고 은혜롭고 부정적인 분위기가 하나도 없어요. 부정적인 분위기가. 제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탄다 그러거든요. 그래 부정 안 타도록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막 천국 같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천국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참 주님 이 몸 바칩니다 이러면서 이후의 영광이 더 큰 게 뭡니까? 이러시는데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굉장한 일. 이후의 영광이 훨씬 더 클 겁니다. 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저를 어디 펠로십 교회인가 뭐 큰 교회 10,000평 넘는 교회가 이제 보여주던데 우리 사모님 홍금식 사모님은 우리 교회 그 장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수고하시고 우리 사모님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잘 아시지만 그때 우리가 10,000평 비전을 냈어요. 10,000평 비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개척교회 때니까 뭐 개척가 얼마 안 됐는데 대구 동일교회 조돈재 목사님이 원료 기도회 때 박 목사님 하나님이 박 목사님에게는 10,000평을 줍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하고 넘어갔지요. 넘어갔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에게는 10,000평을 줍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때 우리는 그 개척해가지고 413평 사가지고 그래 예배당 짓고 있었는데 그 옆에 839평 600 몇 평 하천부지 1,500평 이라면 3,500평 정도 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래오래 한 3,500평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등신아 하나님이 10,000평 주려고 하는데 왜 3,500평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10,000평 믿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10,000평 이제 아멘은 했는데 기도를 해보니까 뭐 난감한 기라 난감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시골교회고 개척하고 얼마 안 되고 교인 전부 가난하고 목사는 헌금 설교 한 번도 할 줄 모르고 그런데 어째가 이 뭐 10,000평을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야 하나님이요 같이 합시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와 저는 그 마음의 말씀을 확 받고요. 뒤통수를 한 개 맞은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한 겁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다른 데서 보면 좀 잘 세워졌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한 거 맞습니다. 한 거고 그러니까 뭐 앞으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가 이제는 내가 한 걸 안 크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거 맞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할 줄로 믿습니다. 이래하고 이제 10,000평 비전을 딱 가지고 정책당회를 열었어요. 정책당회 12월 달 정책당회를 연 장로님 4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래 10,000평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회적으로 제일 잘된 부자 장로님이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리먼 브라더스 투자회사가 부도났을 때 미국에 그래가 전 세계 금융위기가 한 번 더 왔을 때거든요. 그때인데 이 장로님이 우체국장 출신인데 지금 세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러는 거. 그런데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저는 예절이 있거든요. 진짜 존경하고 그래요 사람들을. 예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뭐 세상이 어렵지 뭐 하나님이 어렵겠습니까? 이 말이 나오더라니까요. 그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나도 해본 적도 없거든요. 성령님이 제게 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하나도 없는 장로님들이 뭐 어이구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는 건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정책당회 때 10,000평을 이제 세운 거예요.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1월 1일 날 1월 첫 주일 날 이제 공동의회 전 세력교인들 다 모여 공동회의를 하는데 이제 10,000평의 비전을 우리가 이제 당에서 결정하고 하기로 했다. 현수막 긁기다 이러니까 뭐
돈도 없는 가난뱅이 시골 교인들이 막 좋다고 막 싱글벙글 이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만평 비전을 딱 세우고 기도를 하는데 난데없이 우리 집 주변에 우리 교회 딱 경계선을 따라서 2차선 도로가 계획 세워진 게 20년이 된 게 있어요. 20년. 그런데 20년 된 도로를 닦지도 않았는데 또 경계 청량을 하더라고. 그래서 뭐요? 이러니까 도로를 4차선 넓힌다는 게라. 그래서 4차선 넓히면 그때 우리 교회 예배당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 그때 지하실 100평이었거든요. 지상에 60평, 120평 있었고. 그때 제가 좀 한 몇 달 전에 시장한테 그 도로 4차선을 만들어 주이소 이러니까 시장이 그 2차선도 필요 없는데 와 4차선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지하에 그 있어가 안 되겠다. 지상으로 가야 되니까 4차선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차선 도로 계획이 나가지고 돈 찾아가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돈 찾아가라고. 보상 찾아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보상 찾아가지고 빚 있는 거 다 갚고 그래 다시 그 앞에 우리가 1000평 사놨었고 그 다음에 또 760평 또 사고 몰래 있는 땅이 있고 한 2000평이 이제 확보가 됐죠. 그래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건축하고 나니까 빚이 아니었습니까? 빚이 있으니까 만평이 싹 기도해서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고 믿는다 그래 놓고는. 그런데 한 번씩 성령님이 그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하나님 만평 어쩔랍니까? 그때 주신다 해놓고는 어쩔랍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했지. 한 번씩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 그 아까 서봉태 씨라고 하는 그분이 되어진 과정은 내가 나중에 이야기할 거고 지난주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주변 땅 전부 자기가 등기부등본 다 떼봤다는 기라. 큰 도로 있는 데까지 싹 다 사모을 기라는 기라. 사모가지고 자기 그거 회사 하나 공장 하나에서 나오는 이윤 절반만 해도 산다는 기라.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말한 거 하나님이 기도하게 한 거는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 부활을 주셨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보고 교회에 오면 됩니다. 뭐 율법이 뭐라 하든지 간에 좀 별난 사람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어쨌든 예수님만 보고 교회에 오는 명품 신앙, 예수님 발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자존심, 여러분 최고의 자존심으로 예수님 교회에 발을 닦고 순도 높은 예배, 순도 높은 기도, 순도 높은 찬송, 순도 높은 헌신 그렇게 하는 우리 제자들 교회 정말 훌륭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